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며칠이죠? 그걸 물어보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해야죠. 11월 2일, 11월 2일은 위령의 날이죠. 근데 11월 2일이 공교롭게도 성시간 하는 날과 겹쳤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미사를, 위령의 날은 또 위령의 미사로 해야 되는데, 뭐 성시간 하는 또 분위기와 어떻게 잘, 막치기가 힘들 것 같고, 저희 찬미팀도 이제 지금 또 교육, 꾸르실료 교육 거기 쪽에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11월에는 성시간은 쉬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녁 7시 위령 미사로 봉헌이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또 괜히 이제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저기에 많이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나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미사 중에 멕시코 성당이 붕괴되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건 뭐냐고 물어보는데 왜 하느님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깔려 죽냐? 하느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종교 필요 없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말로 대응해야 할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믿지 않기 위해서 이미 결정을 내린 거고, 다 알죠. 사람은 어쨌거나 다 죽는 거고, 그 시간이 언제인가에 딸려서 다를 뿐인 거지. 미사하다 죽으면 우리가 볼 때는 바로 다 성체, 혹시 뭐 영하셨든 안 영하셨든 천당을 다 가겠죠. 그럼 하느님 나라에 다 들어가겠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느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간 것을 우리가 오히려 옛날에 뭐 어떤 분이 자기가 죽으면 잔치를 벌이고 절대 울지 말고 뭐 기뻐하고 뭐 이러라고 하잖아요. 내세가 있다고 믿으면 그런 사건들은 꼭 슬픔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돼서 행복하다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뭐 천국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차피 다 죽는 거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냥 믿지 않기로 결심한 분이기 때문에 같이 놀지 않으면 좋겠고요. 3살 된 아들이 성체 모실 때 자기가 안 준다고 울고 난리를 칩니다. 설명을 해도 안 통하고 미사 끝나고 보좌 신부님이 사탕을 줘도 성체가 아니라고 악을 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성체의 신심이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정신이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딱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지, 이거 뭐 성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이 자체의 어떤 교육에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눈 주위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낫긴 하는데 계속 이제 자국이 남아있긴 한데, 하사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ES24엔 검색이 안 되어서요. 교보문고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교보문고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교보문고 ES24 할 줄 아시면 교보문고에 인터넷으로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톨릭 서점들은 다 있고요. 정 안 되면 가톨릭 뭐죠? 출판사에 직접 전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질서, 즉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제자들을 믿는 것이 우선시돼야 예수님께로, 하느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견하신 분을 먼저 믿어야 파견한 분에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먼저 믿어야 교회를 파견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강론 말씀 중에 신부님께서 내어주신 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신자들은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면서도 아리송합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거를 전체를 생각할 때 이제 사제가 본당 전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제에게만 잘못하고 사제를 막 뭐라고 뒤에서 모함을 하고 하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네 편 내 편을 만들어서 그 성당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더 거시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서도 사랑 자체이시지만 당신 아드님과 또 성모님과 또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과 우리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을 하지만 그 오는 반응에 따라서 그게 자기의 그릇인 거죠. 그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도 어쩌면 똑같이 사랑스럽진 않잖아요. 그게 부모님이 자녀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에게서 오는 그 반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차별이라기보다는 그게 정의인 거죠. 일상에서 당신에게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십자가에 짐을 지고 한 예수님도 하느님이지만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 사랑은 똑같지만 태양은 똑같이 빛나고 있지만 그 태양을 받는 해바라기, 오늘도 정말 해바라기 두 개가 얼마나 해를 많이 쐈는지 말라 죽어 있는 걸 보긴 했는데 아무튼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받는 것과 그냥 그늘 밑에 들어가서 화분에 숨겨가지고 해를 못 보는 그런 해바라기와 하는 이 은총은 똑같은 거죠. 그러나 내 받는 그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랑의 어떤 수준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공평하신 거죠. 여기 또 우리 또 반장님이 마테오 복음서는 유다인들의 독자층으로 썼고 또 여정책에 보면 교회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 잘 나와 있어서 신약의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의견이에요. 의견. 그분들이 마테오 복음이 유다인들을 위해서 썼고 그래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써서 맨 앞으로 나와야 될 또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관해서 썼고 그래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썼다고 해서 제일 앞으로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럼 사실은 복음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치는데 사실은 그럼 제일 앞으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강의할 때 답안지가 다 똑같아도 원본이 어떤 답안지인지 안다고 하신 교수님이 있다. 가장 짧은 답안지가 제일 원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또 저의 어떤 답안지라면 답안지일까? 신학교에서 저는 그걸 코덱스라고 그래요. 시험 보기 전에 엄청나게 길게 작성을 해요. 그래서 저의 답안지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저의 이것을 이미 보고 쓴 다른 사람들의 답안지가 훨씬 짧아요. 따라서 원본이 사실은 저는 원본인데 원본이 길은 거예요.
제 답안지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베껴서 쓴 거는 짧아요. 그래서 이 짧은 것만으로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거고요. 근데 지금은 다 그냥 그렇게 짧으니까 먼저 썼다. 뭐 예, 짧으니까 먼저 쓰여졌다. 그리고 마테오 복음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또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복음이니까 먼저 있다. 다 교회에 관하지 않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의 의견이고, 물론 저도 하나의 의견인 거예요. 뭐 제가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해 나갈 때 그것이 어떤 교의적으로 딱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지, 이게 뭐 먼저 쓰여졌다 늦게 쓰여졌다 그게 우리 구원에 직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저의 의견인 거고, 그냥 각자가 자기 어떤 의견을 따르면 되는 거지, 마테오 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는 것을 믿어서 성경을 잘못 알게 됐다 그런 거는 아닌 거죠. 마르코 복음이 반드시 먼저 쓰여져야 올바로 성경을 아는 거다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의견인 거죠. 그래서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100%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힘든 거죠. 하여라는 여인을 고칠 때 마테오복음 9장 22절과 루카복음 8장 48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만 나와 있는데, 마르코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더 붙였잖아요, 그쵸? 마르코복음엔 더 길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뭐 길고 짧은 거로 먼저 쓰여졌다 늦게 쓰여졌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벳사이다의 눈먼 소경을 고칠 때 어떤 침으로 영적인 치유를 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뭐가 보이냐, 나무가 보인다. 이제 이게 사실 제가 한 얘기예요. 제가 이 하느님의 어떤 그 치유는 불완전할 수가 없다. 첫 번째 치유가 해서 사람이 나무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성,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눈을 띄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육체적인 시력이 띄어지는 거라고 한 거는 저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저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것과 무슨 관련이 혹시 있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이제 라우렌시아 관장님이 성경을 또 가르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눠봤고요.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래전 체험했던 생각나서 신부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해 은혜로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큰 고통에 짓눌려 기도는커녕 구모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몰려 극한 심정이 되어 꼬꾸라지도 엎드린 채 아빠라는 한마디만 하면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건 어떤 신앙 체험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래전 신앙 체험. 아빠라고 하는 거는 아기가 진짜 아빠한테 하는 거죠. 그때 머리 위에서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부터 사랑하는 아가야 걱정 말아야, 그러니까 아빠라고 그랬으니까 아가야 이렇게 하신 거죠. 걱정 말아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말씀이 들렸는데, 그 다음부터 울음이 그쳤고 마음이 안정됐고 아주 오랫동안 이 평화가 지속됐다. 이것은 뭐 거의 100% 정말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진정한 마음으로 아빠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아가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는 진짜 어쩌면 진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빵 세 개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것도 뭐 저의 해석인 거죠. 주님의 기도를 해라. 근데 꾸준히 해라. 근데 친구가 손님들이 와서 빵 세 개를 친구에게 청하는 이게 주님의 기도와 같다. 이거 주님의 기도로 뭘 청해야 되는 거냐면 꾸준히 성령을 청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얻으셨던 게 뭐예요? 복음 삼덕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 삼덕은 뭘 이긴 거예요? 세속 육신 마귀를 이긴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날 때 이 복음 삼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좋아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뭐 지금은 좋아서 만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돈 꿔놓고 혼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그럼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친구도 망가뜨릴 수 있고, 또 교만해서 맨날 다른 사람 판단하면 그 친구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순명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과 자기 육체를 절제하는 마음과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청빈한 마음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그 빵 세 덩어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나 공자님,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많은 성인들은 예수님의 피 없이도 죄를 짓지 않게 되신 분들 아닌가요? 왜 구원에 꼭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다면은 아직은 가톨릭계,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 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옛날에 그런 성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이런 게 이제 아주 우리가 해결하고 설명을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아기가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젖을 먹고 사랑을 받지 않고 아기가 온전한 그 인간이 돼서 그 엄마 아빠가 사는 사회에서 온전히 내 사랑을,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개한테 키워줘서 개젖을 먹고 자랐다. 이거 좀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원숭이에게 자라서 원숭이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자랐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본인이 개인 줄 알고 원숭이인 줄 알아요. 그러면 사람 사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젖이라는 게 살과 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라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계속 원숭이인 줄 알고 내가 계속 개인 줄 알고 그 개는 네 발로 걸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꾸 네 발로 걸으려고 하는 게 두 발로 걸을 수 노력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있는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계속 배 위에만 있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극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믿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부모님의 살과 피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 그 옛날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부처님이나 이 공자님은 어떻냐?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부처님도 만들고 공자님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공자님은 인의예지 신 뭐 이런 거기도 믿음이 있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어지러야 되고 이게 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결국에는 내 자아를 없애서 내어줄 줄 아는 자비로운 그 불법이 실현되는 내 자아를 내어주는, 결국에는 같은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만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뭐 옛날부터 그런 위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결국에는 여기서 성체를 영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태극 마크가 있잖아요. 그 태극 마크에 조금 구멍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태극 마크에 그러니까 이제 뭐 개신교도 성체를 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다 지옥 가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어머 이거 왜 이래? 아무튼 여기에 이게 이제 위에 파란 거라면 여기에 빨간 거가 있고 여기에 또 파란 게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빨개야 되는데 파란 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파래야 되는데 여기 안에 빨간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전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지혜 안에 성체도 들어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거기 안에 다 자기의 살과 피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성체를 영할 때도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라는 걸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를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걸 받아들일 때 그 안에 하느님의 어떤 성체까지도 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진 모르지만 어떤 지혜를 깨달아 나가서 내 자아를 죽이고 그 살과 피를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은 이미 성체를 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따라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 결론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목적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체를 안 영하더라도 이 옛날에 이제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신부님은 미사를 이제 지낼 때 밀떡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밖에서 할 때. 그럼 달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달을 이제 성체로 이렇게 하고 이 세상에 지혜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계 안에 그런 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가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이거 약간 이제 뭐 범신론이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북한에 태어나는 사람 그 어디에요? 뭐 아마존에 태어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이제 계약인 거죠. 내 계약을 지켰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성체를 안 영하는 사람에게도 비를 똑같이 내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 그 말씀, 세상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랑을 먹고 그 지혜를 깨닫고 나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미 계약을 지킨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 이런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근데 이 피를 먹고도 계약을 안 지켜요. 사람을 미워해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 성체 성혈을 먹고도 사람 미워해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 결국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원칙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성체 안 영해도 돼. 이건 뭐냐면 계단이 편한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그런데 너희는 밧줄 타고 올라가도 돼.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늘까지 밧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거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라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하도록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도 맞기는 한데 그거 자체가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밧줄 타게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체성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읽을 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혼인잔치에 정작 초대받은 이들은 오히려 하지 않아서 결국엔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부릅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여 내 집에 가득 차게 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임금은 혼인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을 나무라고 어둠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신부님 강의를 들어서 혼인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 혼인상에 합당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복음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나 불렀으면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도 이미 갖춰 입지 못한 사람 다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딴소리 부를 땐 언제라고 언제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나 부를 때는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빤스만 입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혼인 잔치에 초대하는 거지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인 잔치에 다 오세요라고 한 거면 그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그래도 합당한 옷은 입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혼인 잔치에 갔는데 빨개 벗고 막 난동을 피워요. 그러니까 근데 불렀으면은 왜 나를 쫓아내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안 왔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온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견진인 거죠. 그렇죠?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냥 다 부름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합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을 하기 싫으면 세례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을 하려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천영성체 받는 얘들을 보며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흐뭇해합니다. 근데 천영성체 때 저랑 천영성체 동기가 하나님께 3가지 소원을 청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들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더구나 응애할 때 세례받아서 당연히 청하지 못했고 천영성체 때는 했는지 기억이 없고 이 3가지 소원을 물거품이 된 건가요? 일단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겠죠. 특별히 아이가 이렇게 100일이나 이럴 때, 돌이나 이럴 때 물건 잡는 게 있잖아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청진기를 잡았다. 그럼 얘를 더욱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돈을 잡았다.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죠. 아기 때는. 그래서 천영성체 받고 기도하는 건 확실히 바로 기도하는 거는 훨씬 효과가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미 늦었죠. 늦었는데 지금도 하느님의 자녀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거 있으면 지금 청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믿고 청하면. 신부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천국, 연옥, 지옥 중에 가죠. 그렇죠? 재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는 건가요? 뭔 소리예요? 이거는 유다인들 생각인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예수님도 안 믿지만 이제 셰올이라고 스올이라고도 하고 기도문처럼 연옥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지옥, 연옥, 천국 중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만하지 않은데 지옥에도 갈 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연옥에 가는 거죠. 그리고 연옥에서 또 내가 이제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정화가 되면 그 시간에 따라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지옥 가면 이제 영원히 끝인 거고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괴로워하셨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괴로워하신 걸까요? 단지 죽어야 한다는 그 고통 때문이었나요? 예수님께 돌아가신 후 사흘날에 되살아나시는 걸 알고 계셨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이 그토록 크셨던 걸까요? 아니, 이게 앞에서 애들이 매 맞잖아요. 그런데 매 맞으면 그거 가지고 죽지 않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매 맞는 거 내가 안 죽어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인간이 뭐로 돼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육체로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요. 머리로는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된다고 뱀의 말을 따른 거고요. 영으로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스스로 거부해버린 거죠. 하느님은 없어. 이렇게. 믿음이, 영은 믿음이거든요. 가슴.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보속을 해야 될 때 당연히 육체적으로 그 지은 죄를 보속을 해야겠죠. 그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그거 작지 않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 몇 프로 안 될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쓸데없는 피 흘림이 될 건데도 내가 죽어야 하는가? 이 정신적인 계속 마귀가 괴롭히는 거죠. 그 고통이 굉장히 컸고요.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인 고통. 네가 나 죄 지을 때 나 없다고 생각했잖아. 그럼 너도 보속을 당하려면 나도 너랑 끊을게. 어떻게 이것은 인간이 그게 정도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이 영적으로 끊어진다는 게 같은 하느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피땀을 흘리시겠어요. 그게 가장 영적인 고통이 컸다. 뭐 어떤 성인들이 이제 영적인 메마름 하느님께서 딱 단절을 시키는 거죠. 당신의 은총을. 왜냐하면 뭐 예수님 쫓아오는 그 여인 가나안 여인한테 나 쫓아오지 마.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나 쫓아오지 마. 왜냐하면 당신이 거부당하는 그것을 이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당신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지면 그만큼 고통을 많이 주시면 큰일 났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희생과 고통을 드리는 사람을 더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믿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마더 데레사 같은 경우는 나는 평생이 마음이 메말랐다. 하느님을 지금 느끼질 못하겠다. 그러나 끝까지 충실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인이 돼가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이유들이 있다. 천사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뭐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등으로 거룩하다는 의미로 성자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맞죠. 성경에서도 천사가 뭐 거룩한 천사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의 거룩하다라고 또 하는 거는 또 당연히 이제 이 세상 것과 분별이 된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본성상 이거 뭐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등은 뭐 그냥 여기에서는 이제 세인트 아니에요, 그렇죠? 세인트. 근데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물론 뭐 거룩할 성자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거룩하죠. 거룩한데 종이에 성체가 피로 변해서 이렇게 종이에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가 거룩한 것이 된 거잖아요. 왜?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천사들이 하느님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종이에 그 거룩하신 분이 스며들어서 거룩한 종이, 것이 된 거랑, 우리는 성체를 영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느님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계시니까 하느님의 본성이 있으니까 거룩한 것이 된 거죠. 성사가 된 거죠. 그러나 천사들은 성체를 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체를 영하면 이제 하느님의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성체를 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저기가 승질이 난 거죠. 사탄이, 베엘제불이. 왜 우리는 그만큼 봉사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왜 그런 은총을 안 주냐? 뭐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성자는 그래도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마귀들처럼 도망가지 않은 어떤, 그리고 또 하느님의 본성을 그대로 입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느님의 당연히 은총을 입고 하느님의 어떤 일부분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아름다움, 하느님이 존재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존재들은 하느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다 거룩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꽃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름다워. 그럼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느 정도 거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하느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그 전체를 선물한 그 거룩함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거룩해, 혹은 천사들도 거룩해 라고 하는 거랑 하느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랑 되는 그 거룩함의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매일매일 전대사를 연옥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대사의 조건에 미사, 영성체, 및 교황님 기도, 지향 등등 가능하다고 고해성사도 매일매일 해야 하는지. 고해성사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하면 8일 동안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8번에 만약에 8번 막 다른 묘지에 가서 이렇게 했다면 8번의 전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댓글로나마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아 세례를 받았고 나이가 51세고 원래 52세인데 만 나이로 해서 51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감사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뭐 길게 쓰셨어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가 하라는 거 주님의 기도 이렇게 호흡으로 하는 거 7기도 하사시도 읽고 있습니다. 주일헌금도 거의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계속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걸까요? 이제 이게 모든 이제 정신적이고 행복 그런 문제는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시를 읽고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자꾸 깨달으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보다 조금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사랑이 부족한 것은 사랑으로밖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를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사시 읽으면서 이만큼 난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사시 읽고 하루 성체조배 1시간씩 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일기 쓰면서 그 다음에 감사로이 11조도 봉헌하면서 하루하루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가슴으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안 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루 1시간 딱 정해놓고 매일매일 가서 한 20분 정도 하사시 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가슴으로 묵상하고 그래서 10권이 이렇게 9권 10권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상처난 가슴이 오므라지고 새로운 가슴 심장을 가지게 되고 이만큼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 감사일기도 좀 쓰셨으면 좋겠고 하루에 1시간씩 성체 앞에서 좀 이렇게 성체가 이제 사랑 자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막 50, 70까지 세라고 그러잖아요. 몇 가지 세면 이제 까먹었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머리로 생각을 못하도록 생각을 자꾸 하면 우울해지는 거니까 뱀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생각을 못하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안에 잠겨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숫자를 세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더 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당 레지오에 가입한 신자인데요. 안 그래도 활동 보고를 하면서 느낀 게 영적 생활을 단원끼리 공유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싶어서 레지오 길잡이 책이 있길래 구입해 읽어봐도 그러니까요. 묵주기도 몇 단 해라 이런 것은 저도 교본에서 못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교본 공부를 하는데 교본대로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 레지오가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데 그냥 탈퇴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도 이렇게 건의를 이제 해볼 거고 위에 상급 평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건의를 해서 이게 뭐냐 이런 거를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렇게 해고 좀 하고 저희 본당에서 할 때는 뭐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이 할 수 없지만 새롭게 청년들과 초등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할 때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교본 공부 시키지 않고 영적 서적으로 바로 들어가고 또 생활 활동도 뭐 이렇게 기도도 기도한 거 그렇게 뭐 보고하고 막 하지 말고 그냥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 성모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체험이 있는지 그런 체험을 나누는 그 재밌게 나누는 그런 회합으로 이렇게 아직은 안 만들었지만 할 생각이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자꾸 개혁을 좀 원래대로 하려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오늘 부모님과 싸웠는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싸운 이유는 어머니가 맨날 제가 한 행동을 자기 기준으로 잘못된 거라고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셔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싸우면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리고 제가 변화해 보겠다고 결심을 말하면 과거에 잘못한 것만 계속 들추어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냐? 왜 맨날 내 탓만 하냐? 이렇게 싸웠는데 이것도 남을 판단하는 죄인가요? 그냥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뭐 내 칼을 계속 꽂히면서 침묵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무관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제 아주 안 아플 수는 없겠지만 내가 우악해서 나도 막 뭐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 바뀌지가 않아요. 상대를 바꾸는 거는 내가 이거를 바꿔라 라고 했는데 상대가 계속 나를 좋아할 수 있을 때, 나에게 감사할 수 있을 때 상대가 그것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나를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상대에게 그런 충고를 해주는 거지 서로 싸움하면서 충고해주는 거는 절대 상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내 수준이 이제 조금 높아져서 엄마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인생을 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가을 나뭇잎이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이 계절에 단풍 구경을 가서 미사에 안 나오시는 분들 주일 미사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뭔 소리야.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1월 2일 위령의 날에는 성시간이 없다는 거. 저희 성당에서 우리가 하던 그 성시간은 안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깜빡하고 오시면은 그냥 미사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없다는 거를 널리 전파를 해주시고 그러나 12월에는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성시간 뵐 때까지 또 다음 댓글 나눔할 때까지 또 항상 건강하고 기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